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시원한 겨울이 그리워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무더운 날에 왕 얘기를 하고 역사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도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완전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남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북한국과 남한국의 역사 그리고 분열된 것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지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바른 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신 인쇄물을 펼쳐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꼭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꼭대기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1977년에 미국의 ABC 방송에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니 시리즈로 방송한 이 드라마 한 편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이 한국말로 더빙이 돼가지고 방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뿌리입니다. roots, 뿌리입니다. 51%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방송될 때는 거리가 한산했을 정도라고 하지요. 알렉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알렉스 헨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다가 외가적으로 칠대 손이 자기고 칠대가 바로 칠대 할아버지가 쿤타킨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쿤타킨테는 1750년에 봄에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17살로 한 가정의 장남이었고 꿈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여동생,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연주를 하는 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갔다가 노예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알렉스 헨리가 찾은 문서에 따르면 1767년에 로드리고 니어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서 140명이 노예선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도중에 42명이 죽고 남은 사람이 9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후대 할아버지인 쿤타킨테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그 메릴랜드의 애나폴리스로 입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존 웨일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4번씩이나 자유를 찾아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마는 다시 붙잡혀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탈출을 하니까 오른쪽 발목을 도끼로 잘랐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딸을 낳았는데 키지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키지에게 너의 고향, 이 아버지의 고향은 감비아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면서 감비아 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딸 키지가 컸습니다. 딸 키지가 16살이 됐을 때 다른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팔려갔는데 그 아들 치킨 조지에게 자기의 아버지 쿤타킨테의 고향이 감비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노예의 자식이다. 그렇지만 너의 고향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걸 말을 했죠. 이렇게 자식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 결국 7대를 거쳐서 알렉스 헨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200년이나 지났지만 자기의 그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저 먼 감비아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라는 작품이 탄생했던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감동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모두가 자기의 근본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일까?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로부터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부모님도 각자가 어디선가 나온 사람이고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도 어디로부터인가 비롯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철학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우리가 7월 달에 속회를 할 때 그 주제로 했지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역대기를 보시게 되면은 남왕국 중심의 유다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묻셀라, 라멕, 노아, 함, 야벳은 조상들이다. 1장 1절부터 느닷없이 아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로 시대로 가야 될 텐데 포로 시대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에스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3, 4대 정도의 이 후대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 중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중에 태어났지만 율법에 뛰어난 학사였고 제사장이었고 또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할 때 인솔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다시금 신앙을 개혁하는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귀한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북왕국은 이미 멸망하고 없고 남왕국의 옛날에 있던 흔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흔적들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몇 대 손이 지금 지나갔단 말이죠. 70여 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70년 전을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되죠.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때에도 기억이 잘 안 될 판인데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70년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월이 더욱더 익숙하고 유다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고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꽉 찬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정말로 처음 보는 것을 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도대체 누구지? 누구길래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만 하지? 왜 여기에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뿌리의식, 우리의 뿌리는 무엇일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누군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우리 잘못 때문이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역대기가 가지는 특징은요.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오늘까지 역대기 마지막 장 29장까지를 쭉 읽었는데 그 뒤쪽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이것을 에스라가 기록했을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즉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요. 즉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예배를 지켜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로서 뿌리의식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먼저이지요. 우리 족보도 올라가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역대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통일왕국의 세 왕,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분열된 왕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없고 에스라가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는 포로에서 귀환을 한 지 다시 돌아온 지 약 100여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엑기스를 가지고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총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저번 주에 언급했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 여왕만 빼고 6년 동안 자기 아들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여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만 빼고는 모두가 19명이 다윗 혈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넉넉 잡고 한 8명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명마저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초대왕이었던 남왕국 초대왕 르호보암만 하더라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하고 암몬 여자였던 나아마라는 이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요. 르호보암이 왕비가 18명, 그리고 후궁이 60명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나 됩니다. 이거 솔로몬보다는 좀 덜해도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고 겨우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둘만 이제 남유다 왕국이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과도하게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자기의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굉장한 업적을 이룩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겨우 거기에 잇대어서 나라가 부강한 것이 계속돼 갔는데, 그래도 르호보암이 나라가 두 지파만 남았어도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라갔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신 종이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구절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 잘 살 때네요. 자, 여호와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자 하나님이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을 통해서 유다 성읍을 치십니다. 그리고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같은 것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까지 가지고 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또 남왕국 유다도 동일하게 나라가 부강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최고로 부강할 때 최고로 타락했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편안하다 할 때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깜빡 정신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대부분의 왕들이 교만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즉 애굽 왕 시삭이 완전히 자기 아버지의 보호까지 강탈해 간 다음에 일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겸손하게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남왕국에서 최초로 선하고 겸손했던 왕은 누굴까요? 3대 왕입니다. 3대 왕이었던 아사입니다. 아사 왕. 아사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온갖 우상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단죄를 해버렸어요. 역대하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미야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자기 어머니를 그냥 자리에서 내쳐버린 거죠. 이게 19절이고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 다음에 14장 5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게 됐을 때, 믿음을 회복하게 됐을 때 구스에서 즉 이디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격퇴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요 남유다만 해도 뭐 전체가 아니라 남유다에도 100만 명이 뭡니까? 몇십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만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사 왕도 통치의 말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병이 들었는데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결국은 통치 41년에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 뒤에 오는 왕들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사위였던 여호람하고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여왕이 6년 동안 하면서 성전에서 숨겨졌던 요아스, 아달랴가 이제 다윗 왕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숨어 있었는데 어떤 제사장이 그를 숨겨서 길렀잖아요. 그리고 이 요아스하고 그 다음에 아마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야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으로 16살의 왕위에 올려서 이제 52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우시야가 있습니다.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면서도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같은 시기인데 우시야는 16살의 왕위에 올라갔지만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몫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요. 나중에 나오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근데 우시야 왕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지니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원래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들어갑니다.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되니까 교만해졌던 거죠. 뭐 제사장보다 내가 높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겠지요. 직접 분향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아사랴인데
아사랴 제사장이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왕을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제사장한테 화를 냈어요. 그가 화를 내자마자 갑자기 나병이 그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치신 것을 즉시 깨닫게 되고 물러갔죠. 이게 이제 역대하 26장 21절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잘 선정을 베풀다가 왜 이렇게 넘어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보잖아요. 훌륭했던 성직자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기점으로 서서히 타락의 길로 쫙 내려갑니다. 멸망길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우시야 왕처럼 아주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또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아버지 아하스 때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아하스는 아주 악명 높은 우상숭배자거든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튼 아하스 때 타락했던 신앙을 개혁해가지고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숭배 단들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던 6월절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서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히스기야도 마지막에는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프다 그러니까는 병문안을 바벨론에서 왔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신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그가 자기의 보물창고와 군사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보여줬다.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보고 훗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보여주신 이건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는 임했다는 얘기겠죠. 자, 말 그대로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남왕국 20왕 중에서 최고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는데 자그마치 55년 동안 학정을 펼쳤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게 하시다니. 이 사람은 자기 북쪽에 있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나중에는 아수르한테 조금까지 바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서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자,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읽습니다. 왕의 이야기들을 쭉 읽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의 기록은요, 보고 배우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이처럼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진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 역대하 3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주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근데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것이 남왕국의 끄트머리, 멸망입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 레미인 므낫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인 줄 그제서야 알았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이룩하고 율법서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애를 썼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말기에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이거 바벨론한테 전체 중동을 먹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유다를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서 바벨론을 치려고 중간에 유다를 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이 느고인데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유다를 딱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요시야가 싸웠어요. 애굽 왕과 싸우러 감히 나갔습니다.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입니다. 이때부터 남왕국이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작은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17대 왕으로 세웠어요. 사실 이때부터, 근데 애굽한테 졌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열왕기를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 왕들, 그 뒤에 한 세 왕들이 있는데 이 세 왕들을 애굽이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를 했어요.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18대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예루살렘까지 이제는 함락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왕이 이라크의 그 후세인이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여기를 딱 친 거죠.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다니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상하게도 안식년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뭡니까? 힘을 비축하는 거죠.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때는 끝나지 않았다.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느라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남하고 유다의 역사를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과 온유를 택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아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